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 얼마나 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마이크 시스템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누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별명을 지어줬는데 울컥 공동체라고. 목사도 울고 홍병진도 울고 권호연도 울고 이은주도 울고 계속 다 울어, 그죠? 울컥 공동체.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우리가 눈물이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완악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우리 안에 참 은혜 정말 센시티브한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는 생각보다 딱딱합니다. 네. 생각보다 딱딱하기 때문에 제가 분량도 사실은 짧게 잡았지만 뭐 시간은 짧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참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중점적으로 컨텐츠를 중점적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저는 딱딱한 내용이 있지만 듣는 여러분들은 재미있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재밌다, 재밌게 들읍시다. 우리 한 번씩 재밌다. 네, 제가 별 얘기 안 해도 계속 재밌는 표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서 시작된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죠. 그렇지만 이 선물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 목적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세대와 또 모든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정말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또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저희들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복음은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까요? 나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 여러분, 우리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교회를 다닐수록 오히려 우리 안에 더 깊은 죄책감에 빠지는 것을 참 느낄까? 도대체 뭐가 잘못일까라는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한다. 복음을 믿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믿음보다 우리가 어떤 복음의 내용을 믿고 있느냐, 이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스스로 각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딱히 복음이 무엇이냐는 여러분의 친구,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어떻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한 파운데이션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의 헬라어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복된 소식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좋은 소식이다, good news. 이 복음이란 우리 복복자의 여러분 소리 음자를 해서 복된 소식이다, good news라는 말이시죠, 그죠?
그런데 이 단어가 사실은 꼭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에 이사야 선지자가 두 구절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52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복된 소식을 가져온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9절 10절도 역시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그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9절에도 역시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들이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이지만 구약 성경은 어떤 말로 쓰여 있죠? 언어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헬라 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70인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70인역에 보니까 이 두 구절에 나온 좋은 소식과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단어를 바로 헬라어 단어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소식과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두 구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2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하는 것으로 복음이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선포,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에도 역시 동일하게 복음이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좋은 소식과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굿뉴스냐? 바로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바로 그분이 오셔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다스리시고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시는 왕으로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이 바로 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포로 가운데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이 늘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모든 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너희를 건져주시는 메시아가 와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친히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 좋은 소식, 이 굿뉴스,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구약 전체가 바로 이 오셔서 자유케 하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실, 그리고 친히 오셔서 다스리실 바로 그 하나님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다시 이렇게 우리가 서머리를 하면 복음이란 뭘 얘기를 하냐면 복음이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소식.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소식. 하나님 나라가 와서 친히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신약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은 바로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의 내용을 가장 정말 말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전파하신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때가 찼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왔다. 그 카이로스의 타임, 하나님의 특정한 그 때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때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해방을 주고, 그리고 너희를 다스리시는, 친히 다스리시는 바로 그 나라가 올 것에 대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때가 올 것에 대한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이루어질 때가 찼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바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소식,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재밌죠? 재밌다, 그죠? 재밌다, 그죠? 네. 하나님이 오시다.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다스리시는 바로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사도행전,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바로 이것을 다시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니까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분은 다른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신다는 그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시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하늘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해석을 그렇게 해서, 번역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선포하면서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의 아픔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면, 다시 한번 복음은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신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요, 굿뉴스,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재밌다, 그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좀 개념들을 좀 우리 같이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생각이죠? 어떤 특별한 공간을 생각합니다. 그죠? 나라라니까 어떤 특별한 공간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떠오르는 건 죽음 후에 가는 바로 그 나라, 죽은 다음에 가는, 사후에 가는 곳, 천당, 천국. 우리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죠. 왜 이렇게 우리가 좀 떠오르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이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주로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도 아까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왜 마태복음은 왜 Kingdom of Heaven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Kingdom of God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에서만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마태복음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썼냐면 바로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대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되도록 안 쓰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습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 대신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라는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토속 신앙인, 그죠? 우리 민간 시간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천당 개념과 극락 천당의 개념과 이렇게 탁 믹스가 돼가지고 한국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당과 천국을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굉장히 재밌죠, 그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사후에 죽은 후에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꼭 죽은 곳에만 이후에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 그랬으니까 이 나라의 개념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3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 배웠죠? 이거 국민학교 때 배웠나? 중학교 때 배웠나? 우리 배운 것 같아요, 그죠? 국가의 3대 요소 뭐죠?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민주국가에서는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국민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이 주권과 영토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국가가 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서는 왕정 시대였지 않습니까? 이 과거의 왕정 시대는 국민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왕이었습니다. 그죠? 왕이 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있고 그리고 땅이 있으면 바로 국가가 되는 거야. 국가에서는 왕이 있고 그의 백성이 있고 땅이 있으면 영토가 있으면 국가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제일 중요했냐면 이 왕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국가가 형성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라는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곧 왕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왕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의 개념이 아니고 천당의 개념이 아니고 사후 죽은 후에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보다 훨씬 넓은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분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의 현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개념으로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로 원하는 개념은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음이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떤 반응이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겁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고 회개와 믿음을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왔으니 우리가 그분을 바로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 말은 좀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교리를 인정하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죠? 부활하시고 나의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교리적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인정하고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동의한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머리로 알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삶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분이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그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걸 믿는 것은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냥 머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그치 않고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삶에 주님이 되시는, 여러분, 그런 삶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옵니다. 내 몸과 마음의 주인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사회적인 삶에서 내 가정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의 주인, 내 직장도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내 전공,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나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내 재정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살아가는데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단순히 머리로 동의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주되심 속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분의 주인 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로 주님으로 다스리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은 믿음에 관한 문제일지는 모르지만 삶에 관한 문제는 아닌 것처럼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우리의 삶도 포함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바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되심을 받아들이는 삶이고 그분의 주님의 주인 되심 삶 속에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재밌죠?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격려하는 의미, 찔르는 의미에서 재밌다 이렇게 한 번씩 말씀. 재밌다, 그죠? 재밌어야 한다, 그죠? 네, 졸지 마십시오. 네, 중요한 내용을 하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이게 재미로 살면 안 됩니다, 그죠?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 제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나눴고,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나눴다면,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인가? 세 번째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컨셉은 회개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있어서 회개란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다 외워야 할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차원을 볼 때 여러분 믿음에는 회개가 전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나눴지만 죄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죄는 단순한 도덕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내 인생의 출발적인 주님을 제거하고 내 스스로 왕이 되고 다른 것이 왕이 되게 하는 주인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따라서 섬겼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이죠. 참된 주인이신 참된 왕이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인생이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란 무엇이냐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회개란 하나님을 주인은 섬기는 삶으로의 전향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회개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으로의 전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구원이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얻게 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있는 그 관계, 그 상태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구원이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있는 관계, 그 상태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 상태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고 믿고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그분과 관계를 가져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냐.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의 과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과 믿음에는 과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과거와 현재와 미래형이 다 사용되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구절이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미 과거의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던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구원, 과거형의 구원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여러분 여기서는 없지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 여기도 과거의 시제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미래 시제로 사용됩니다. 그럼 완성될 구원, 미래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의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 보면 영어성의 여러분 원어적인 표현은 shall be saved,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23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너희 혼과 영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바로 미래의 구원을 의미하시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시제는 바로 현재형의 시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현재형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여러분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바로 진행형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이루어지고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현재 진행형,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십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시제가 보십시다. 과거로 쓰이고 미래로 쓰이고 현재로 쓰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받아들였다면, 믿었다면 그에게 이미 구원은 시작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함께 일으키신 놀라운 역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일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 영적인 새로운 탄생의 시작이 되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이것은 믿음의 시작이요 첫 출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히 이루어질 완성된 그 구원의 날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의 삶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계속적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 경험되어지고 그 구원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그분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주인이 되는 삶을 우리가 또 살고 또 살고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은 우리를 완성된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세 가지 차원으로서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너무나 많은 신약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여러분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을 씁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구원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 구원된 완성된 날을 우리는 고대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는 계속돼서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삶의 현장에서 내 직업도 내 삶의 가정도 내 자녀도 그 주인이 주님 되시고 내 재정도 내 시간도 내게 주어진 모든 리소스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우리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부부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 있으면 새로운 부부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그죠? 그죠? 네, 설교 중에 광고지만 7월 6일 날 합니다. 네. 7월 6일.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기대되고. 왜 제가 막 자꾸 가슴이 뛰죠?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죠? 또 너무나 참 귀한 분이 오셔서 주례를 하신다 그래요. 네. 할렐루야. 그분이 오신다. 그죠? 이러면서 농담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부부가 서약을 하면서 우리가 다 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 다 서약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떨리는 마음을 우리 회복해야 돼요. 이 커플을 보면서. 그죠? 근데 서약을 통해서 우리는 결혼의 완성이라고 생각지 않죠. 그것은 결혼의 시작이에요. 결혼의 완성은 뭡니까? 여러분, 있으나 없으나, 병들으나 지칠 때나, 돈이 있을 때나 없으나, 사업이 망했을 때나 쫓겨났을 때나, 유배를 가 있을 때나, 그죠? 그리고 기쁠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신실함으로 관계를 지켜가고 이루어가는 그 현재 우리의 정말 서로를 격려하면서 싸워가는 이 삶을,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 생활은 여러분 그냥 서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통해서 완성해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도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관계적인 거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삶에서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냥 그러면 이루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성취하라는 말인가? 우리가 애쓰고 막 이렇게 해라는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 구원의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분의 주권이 내 삶에서 점차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확장돼서 점점 그 주님의 주권이 점점 넓어지고 내 인생의 주인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앉아서 그분을 나의 보좌로 모실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온전한 주권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의 영역을 계속해서 더 드리는, 그냥 우리 집 문만 열어서 그냥 들어오셨는데 현관문 앞에 계속 세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내 방도 들어오십시오. 아니 거기까지만 말고 마루까지도 들어오십시오. 아니 우리 안방까지 들어오십시오. 당신은 우리 집의 주인 아니면, 아니 우리 부부가 쓰는 목욕탕 그 목욕실 은밀한 곳까지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하는 그 우리의 열려진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분을 모셔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평생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가 다스리시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믿음은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은 강조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1장 4절에 보면 이 복음을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쓴다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모든 곳에서는 이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두 가지
조건처럼 얘기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둘째는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고백하라는 겁니까? 당신이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기 처음에 보는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일은, 여러분, 이것은 마음과 입으로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즉 예수가 주님 되시는 것, 이것은 마음과 입으로만 할 수 없는 것.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가능해야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전체, 여러분 로마서 전체에도 이런 것들이 근거가 굉장히 많고요. 성경 전체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다 기록할 수 없지만 몇 구절만 기록을 하면, 마태복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시죠. 야고보서 2장 26절도 뭐라고 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과 믿음을 분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찌 야고보 사도가 사도 바울과 여러분 충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되겠습니까? 모두 다 통합적으로 얘기하시는 성경의 전체 메시지는 뭐냐면 이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행함은 없어도 되고, 그냥 믿음과 행함을 따로 분리시켜 놓은 믿음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많은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것들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5절도 아까 말씀하신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적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네, 재밌었죠? 네. 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딱딱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너무 중요한 내용 같지 않습니까? 네. 복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려면, 복음은 우리 삶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삶,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삶, 바로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현재에 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할 주님의 구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과 삶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구원으로 이끄는 복음이고 바로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갖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분리됐던 이런 삶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를 우리가 통합시키면서 이해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두 가지 우리 삶의 질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그분의 삶의,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이 다스리심이 과연 내 삶에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가? 하나님, 당신은 여기까지 이상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건 제 겁니다. 제 영역입니다. 라고 우리가 한계 짓는다면 주님은 그 이상으로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를 통해서, 우리의 정말 오픈된, 자원하는, 열려진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억셉트하기 시작하는 만큼만 주님은 내 삶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평생 진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의 영이 우리를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께 붙어있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만 하신다면 주님은 서로 우리가 때로는 쓰러질 수도 있어요. 때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어차피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언젠가 하나님이 난 구원받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에게, 그분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있잖아요. 정말 그분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연약해서 쓰러질 때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과연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순종의 믿음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말로만 믿음은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순종하지 않아도 그냥 내 뜻대로 해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순종의 믿음입니까? 이 시간 조용히 묵상 기도하면서 우리 내 자신을 비춰주시는 성령의 조명 앞에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떠한 변화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조용히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좀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혹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는 것,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여러분 안에 새롭게 전향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것, 생각의 변환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받아들여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먼저 회개하면서 우리 작은 목소리지만 여러분 소리를 내서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몸들 우리가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이 몸들 우리야 인생 그 위로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몸들 우리가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야 인생 그 위로 하시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몸들 우리가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야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낙심되는 많은 삶의 부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 삶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누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여기 있는 것도 아니요 참으로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였음을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희락과 의와 평강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가 저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와서 계속적으로 거짓말하고 참소하는 사단의 거짓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마음에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참으로 내 마음의 영역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참소하고 거짓되게 말하는 사단의 소리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 영역이 있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생각들, 행동들, 마음들, 주장들, 관계들 주의 십자가 앞에 던지오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 참으로 마음에 있는 희락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와 주셔서 힘없는 우리 인생을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샬롬이 말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님, 참으로 주님 때문에 안심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희락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복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복음인 것을, 하나님 나라인 것을 깨닫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